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6절 5장 1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낮아졌고요, 기온이. 그리고 또 어제 요즘에 김장철이신 것 같아요. 김장하시는 우리 어른들은 또 김장하시는 가정은 힘들고 또 그래야 또 겨울을 지나신다고 하는 그러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도 몸도 힘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이죠. 17일 날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 때까지 잘 컨디션 유지하고 또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주간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모두에게 그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다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서로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정작 여러 가지 마이크도 설치하고 또 이런 기기를 만지다가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못 해가지고 이 빛으로 부르시니라고 하는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인데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도 잘 생소하셔가지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크게 부르시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 주영이가 앞으로 그렇게 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도 2개를 좋은 걸로 샀죠. 참 장비가 좋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화면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화면도 큰 게 있어요.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저 달력이 좀 흐릿한데 이 조그만 걸로 큰 게 있었는데 장로님이 주신 이 TV가 큰 게 있었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망가져서 조그만 모니터로 봤는데 지금은 커졌어요. 모르시면 여기 크게 나와요. 그래서 좀 든든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환경 여건이 하나하나 갖춰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은요, 이 성도들 가운데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혹시 그분들과 나중에 부활할 때에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야? 혹시 차별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안심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그 사람들도 데려올 거야. 그리고 다시 함께 만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할 거니까 죽은 사람들 걱정하지 마. 돌아가신 분들 걱정하지 마. 잘 안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들을 4장에서는 3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룩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4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4장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작되는 5장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은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준비하며 사는 삶, 준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준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준비하는 삶,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의미를 더 한번 살펴보면은 5장 6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요. 현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말이기도 해요. 혹시 옆 사람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야 여기 봐 자지 말라고 하잖아. 좀 깨어서 정신 좀 차리자라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다른 이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5절에서 13절에서 4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내가 주의 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를 채찍 삼아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는 그런 날인데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또 다른 면으로는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 그래서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초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오셔서 오신 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셔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의 은혜를 저주를 그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맞지만 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응한다고 하면은 뭐 뻔한 거죠. 결과가. 이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주의 날이 전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왜 그러면 이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가? 이 다른 이들이 좋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른 이들처럼 해라라고 하는데 이 다른 이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밤 어둠에 속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세상만 해도 살기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 종교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일날 그렇게 몸을 피곤하게 하면서 주일날까지 꼭 쉬지 않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또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이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마치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번, 23번 PPT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많이 편만하여서 이 경고를 했어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홀로 외로운 길을 갔겠습니까? 그것도 저 산 밑에 중턱쯤 돼서 뚝딱뚝딱 소리가 나니까 이미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은 산까지 이렇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일부러 또 산에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하는 거예요. 대비하라.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살아갔는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어둠에 속한 사람들, 밤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밤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판과 구원도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빛의 자녀인 것, 어둠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둠에 속하였는데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둠이었는데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마치 고장난 전구가 빛의 역할을 못했는데 이 전문가가 와서 수리공이 와가지고 이 빛을 전구를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모를 때는 빛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로 얘기하면 욜로 인생이 있어요. 욜로 인생. 그림을 보면 욜로가 YOLO 앞자만 따가지고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야 인생이 한 번뿐인데 현재를 즐겨야지 이 이후의 삶이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라틴어로는 까르피 디엠이라고 해요. 똑같은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말이 까르피 디엠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욜로 인생도 아니고 까르피 디엠이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너가 죽을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2번 살면 기회가 있는데 일생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앞에 아이고 이제 내가 여기에 당도해보니 잘못됐네. 다시 좀 살아볼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메멘토 모리.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가? 다른 이들은 밤에 속한 어둠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했다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주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인데, 심판과 저주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날이 이 주의 날이에요. 이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말을 해 주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때와 시기가 있긴 한데 그날이 몇 월 며칠 며칠이다. 그렇게 몇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할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장소, 자기만이 하나님이 주신 장소를 생각하면서 그 장소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이 때와 시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리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알려줬다라고 하고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100%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혹시 예수님이 오실 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줄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거지의 사람이야, 저 사람 선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또 천국 가겠다고 거기 또 그 때와 시기에 쫓아다니면서 종말론, 극단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또 이 세상과 결별하는 사람, 또 여기서 힘든 여기서 살지 말고 또 좋은 피지섬 같은 데서 살자, 그렇게 낙원으로 이동하자라고 하는, 거기서 낙원은커녕 정말 이 모든 질병을 앓고 돌아오는, 모든 걸 탕진하고서야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기,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못 믿어? 믿어봐.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없어지지 않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도둑이 예고하고 오냐? 아니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해산의 고통과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은 이게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면은 도둑질 당할 일이 없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예고가 되었다고 하면 조심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안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셔. 날짜와 시간, 장소를 가르쳐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천기누설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때와 시기와 장소를 가르쳐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영향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예수님의 때가 정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치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일주일 남기고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긴 하더만요. 평상시 공부를 해야 또 지혜가 축적이 돼가지고 많이 실력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그때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한 며칠 남겨놓고 또는 혹은 몇 시간, 몇 분 남겨놓고 망창 노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를 알려주면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단박구원론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한 사람이 왼쪽인지 오른쪽이 모르지만 한편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낙원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같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짜를 알려주면 유익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게을러져요. 단박구원론자가 되어서 아주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이고 누가 교회 예배 드릴 것이고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예고 안 한 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왜냐하면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반절짜리 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건 맞긴 맞는데 오로지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날짜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6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와 근신하는 것이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한 단어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신을 차린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지켜본다는 것은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빛의 자녀로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화가 이 이야기가 좀 예고편이 좀 바뀌어가지고 새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라고 하는 동화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또 원래는 탈무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개구리들이 자기 마을에 살다가 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우유통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원래는 3마리인데 이제 2마리, 1마리와 2마리는 비슷해요. 우유통에 똑같이 동시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냐? 이렇게 빠졌는데 한 개구리는 운명론자예요. 이 빠진 이 우유통이 나의 운명이다 하고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죽게 됐어요. 2번째 개구리는 나는 운명론자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볼 거야. 조금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그도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명론자나 자포자기자는 개구리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3번째 개구리는 운명론자도 아니고 또 자포자기자도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 지혜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와 2번째 지혜론자라고 말하는데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감성파 개구리여서 그래도 나는 해볼 때까지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손발짓 뭐 4개 발이 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발버둥 친 것이 우유가 어떻게 되냐면 딱딱한 고형화 되어가지고 이 버터처럼 되어가지고 거기를 딛고 펄쩍 뛰어나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기독교의 요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의 날이 임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3번째 개구리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산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굴욕을 주고 거절하고 우리를 바보라고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